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경을 계속적으로 개편을 해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여러 권 있는데 제가 처음에 봤던 성경이 뭐냐면 개역 성경입니다. 이게 지금 이 개역 성경이거든요. 이게 처음에 제가 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했던 성경입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많은 본문에서 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자꾸 이렇게 개편을 하거든요. 개역 개정 성경.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성경 공회에서 나오는 이게 바른 성경.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해서 이게 쉽게 나와요. 예. 현대인의 언어를 이제 가지고 이제 쉽게 풀이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보면.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헬라어 뭐 직역 성경도 있어요. 그냥 바로 다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번역해 놓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건인데 그 다음에는 보면은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킹 제임스 성경 흠정역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거거든요. 한글 킹 제임스 성경, 큰 글자 성경.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 흠정역, 즉 정동수 목사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그 흠정역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흠정역이 없습니다만은 저도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개역된 성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정동수 목사님이 이 킹 제임스 성경만이 바른 성경이다. 기타 많은 성경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오역된 것이다.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말씀보존학회의 이성호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미 이분은 한국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다른 성경들은 모두 사탄이 사주해서 만든 이 마귀 성경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교계에서 이분을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리고 말았죠. 자기가 가지고 보는 성경, 자기 신앙생활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 이 자기 것만이 옳다고 하는 것,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동수 목사님이 이 책들을 거의가 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님이 대한성서공회를 향해서 한국 교회 앞에 석고대제를 하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왜 석고대제를 해야 됩니까? 중대한 죄를 범했다. 즉 성경을 오역을 해서 무수한 이단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서 석고대제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거를 그 한국 교회에다가 선포를 했으니까 교계에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럼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든 이 성경들은 모두가 다 마귀 성경이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고 다른 성경은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정동수 목사님의 말이 이게 맞는 것인가? 보통 이제 일반 이제 신도들, 성도들은 이거 잘 모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성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손에 들어왔는지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목사님들도 사실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유일무이해.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영원한 말씀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역 성경이든 개역 개정이든 현대인이든 아니면 직역 성경이든 간에 그다음에 세번역이든 뭐 수십 개 아닙니까? 개편된 성경들이.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정동수 목사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킹 제임스 성경만이 옳은 성경이다. 다른 것은 다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가짜 신자들입니까? 우리는 가짜 성도가 되었습니까?
그동안에 여러분 백수십 년 지나면서 기독교 역사가요,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 성경이나 그 외에 많은 성경들을 통해서 무수한 하나님의 일을 했고요, 선교도 했고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냈고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뭐 1000만이니 무슨 800만이니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개혁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 개혁 성경이 한국 기독교 백수십 년 역사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거든요. 근데 이걸 가짜라고 몰아세우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정동수 목사님이 책임질 일인가요? 책임 못 질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목사님들도 신학교에서 이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만 배웁니다.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문헌들을 뒤져보지 않는다면 잘 모르는 일이죠. 성경은 언제부터 기록되느냐? 모세 때부터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의 오경, 그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모세가 기록한 거, 이게 모세 오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AD 1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 때부터 사도 요한 때까지로 이야기하면 약 1600년 정도의 기간이 걸려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40여 명의 기자들, 우리는 보통 저자라고 하네요.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자, 즉 하나님이 글을 써서 기록하게 하신 그 사람을 가리켜서 기자라고 그래요. 약 40여 명의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1600년이라는 공간적인 이 시간이 이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6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죠. 더군다나 고난의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그들이 핍박을 받고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간직해 나와야 되는데 간직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이것을 필사를 합니다. 사본을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계속 쓰고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쓸 때는 얼마나 정성껏 쓰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 왜냐하면 한자라도 안 틀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써서 만들. 그러니까 지금은요, 사실은 원본은 없어요. 모세가 직접 기록한 그거 없어요. 그럼 전부 사본이에요. 1600년을 지나오면서요, 그냥 그냥 그대로 간직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파피루스라는 갈립으로 만든 그 파피루스 성경, 이것도요, 1600년 지나오면 다 사가버리지 않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양피에다가 쓴 거예요. 소가죽이나 이런 데다 쓴 거예요. 그 부피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거 어디 다닐 때마다 이사할 때마다 옮길 때마다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리고 남쪽 유다가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짓밟히고, 헬라 제국에 의해서 짓밟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이러면서 그들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본들이 망정 무슨 어디 성전에 깊이 놔뒀다가, 표적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다도 놔둘 수가 없어가지고 고난받는 백성들이 동굴 같은 데다가 깊숙한 곳에 사람의 발걸음에 다 닿지 않는 그런 곳에다가, 모르는 곳에다 감춰놓은 것들이 하나하나 발굴이 되면서 그것들을 편집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굽 지역으로, 이집트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갑니다. 거기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경이 필요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죠. 애굽의 왕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성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6명씩 사람을 규합해 가지고 그래도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좀 능통한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뽑아 가지고 72명으로 구성된 그 성경 편집단이 번역 작업을 시작해서 만든 게요, 그게 70인역이에요.
역사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70역도 많이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사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원본은 다 사라졌다고 그랬죠. 사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이 사본들이요 2만 개가 넘습니다. 그걸 다 수용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본을 둘로 나눠요. 다수사본과 소수사본으로 나눕니다. 우리 개역개정이나 이런 건 소수사본이고 다수사본을 참고로 해서 만든 게 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성경이요. 다 대동소이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얼마나 정성껏 필사를 했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서기관들이 필사하는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얼마나 정성껏 하는지 모릅니다. 이걸 필사를 하다가 놓고 다시 쓸 때는 밖에 돌아다니다가 그 손으로 쓰지 않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와서 또 다시 필사를 하고. 근데 필사를 하는데 글씨체가 똑같아요. 와, 인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그대로 덮고 나가서 손을 씻고 와서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니까. 그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걸 필사를 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본들이 읽으면 물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대동소이하다는 것이죠.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성경, 오래된 필사된 사본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하자. 그래서 우리 개신교 쪽에 있는 이 성경은요, 소수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것을 찾으니까 그만큼 숫자가 적은 거죠.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은 뒤에 이제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다수사본을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요, 그 두 성경의 차이가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된 성경을 가지고 이것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도 있어요. 흐릿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13군데예요. 그래 정동수 목사는 13구절이나 빠진 이 개역 성경이 이게 잘못된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더 신실하다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정도 차이예요. 무슨 13구절이 빠져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는데 무슨 지장이 생기다 그런 건 아닙니다. 처음에 개역 성경을 보면은 무엇 하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걸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했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니라를 합니다로 그렇게 번역을 했으면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서 문화도 바뀌지요. 사람들의 인식도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어떻게 하면 많이 복음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연구하면서 학자들이 만든 게 오늘 우리 여러 개의 성경,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정확무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거는 원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편집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 사본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번역해서 만든 이 성경들은 비록 킹 제임스 성경이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역 개정을 가지고 보통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된 이 킹 제임스 성경만이 완전하고 유일하다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이거는 편협된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필사본으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유대인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현대적 감각을 가지고 가능한 원서에 입각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아무리 잘 번역을 해도요, 성경은요, 오류가 있게 마련이에요. 원서가 아닌 이상. 정동수 목사님이 킹 제임스 성경만이 옳은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말씀 보존학회 이성호 목사가
개혁 개정이나 개혁 성경이나 기타 다른 성경들은 소수 사본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마귀가 사주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동안 사탄이 만들어준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 이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 역사가 다 마귀 역사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수사본은 약 한 800개. 정동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다수사본은 5,000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 성경은 AD 397년 칼타코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킹제임스 성경을 써도 말씀 보존학회 이성호 목사하고 정동수 목사님하고는 지금 별개처럼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수 목사님이 지금 쓰는 것은 당신이 번역한 흠정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역사가요,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이단과의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노시스파라고 그래가지고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괴롭혔거든요. 어쨌거나 한국교회도 이단과의 싸움에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툭 나타나기만 하면은 굉장히 막 그냥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교계에서 특히 전문적으로 이런 일들을 연구하는 분들은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예민해져 있어요. 심사숙고해서 이런 일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 번역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유대인의 사고와 유대인의 풍속, 이런 것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나 풍속이나 이 의식 구조가 이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성경의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 바늘귀, 바늘 자체도 적은데 그 바늘 구멍이 있어요.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는 뜻 아닙니까? 뜻은 살리되 문장은 조금 바꿔보자. 그래서 개혁이 계속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유대인들의 집을 보면 바늘문이라는 조그마한 문이 있대요. 그 문은 낙타의 머리 하나만 들어갑니다. 낙타의 머리 하나만 들어가는 작은 문이라면 어떻게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늘문으로 돌아간다. 뭐 낙타라고 그랬지만 뭐 약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그런데 그걸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는 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많은 이 역본들이 이렇게 원서를 가지고 문자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뜻은요, 성경은요, 문자적 해석을 하다 보면은요, 내용 분석밖에는 안 떨어집니다. 내용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 문자가 중요하죠. 정동수 목사님은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 해석을 한다고 해요. 본인이 그랬어요. 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다. 근데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면 의미를 생각을 해야지. 기록대로 믿으면 농약 갖다 놓고 먹어보세요. 사람이 죽나 안 죽나. 그러니까 이거는요, 의미를 분석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용 분석을 할 때는 문자가 필요하지만 그 내용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분석할 때는요,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왜 싸움을 해요? 한국 교회가 아직도 성경을 의미로 분석하는 일에 미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싸울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설교 사역을 하면서 말씀 사역을 하면서 종종 이 성경을 참고를 했습니다. 참고하는 나빠요. 그리고 목사님들 서재 가면 이 킹제임스 성경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교계에서 정동수 목사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정동수 목사를 정죄하기 위해서 킹 제임스 성경이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제의를 하고 나선다면 이건 뭐 큰 문제가 되죠. 이 성경은 사실 정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서양에서는요, 미국에서는요, 유럽에서는 이거 많이 봅니다. 적어도 400년 이상 이 성경을 가지고 구원 사역을 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개역 개정을 가지고 왜 이걸 가지고 지금 따져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내가 볼 때는 정동수 목사님은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자기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는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개역 개정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손 드세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거의가 다 손을 듭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고 개역 개정을 쓰는 교회에서 그런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개역 개정을 마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물론 정동수 목사님은 옛날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떠도는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개역 개정을 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누가 그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로교 입장에서 보면 틀리는 게 많아요. 이 부분적으로 틀리는 게 많고요. 지엽적으로 틀리는 게 많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논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가지고는. 정동수 목사님도 그렇게 한 발 물러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이 이게 잘못된 성경이라면 이게 마귀가 준 성경이라면 이거 한국 교회는 전부 다 마귀가 준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성경을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이 개역 개정 이거 전혀 이상 없습니다. 12구절 없는 거는 킹 제임스 성경에서 참고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걸 가지고 싸워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